자, 우리 그림을 좀. 자, 옆에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좀 물음표죠, 물음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어떤 시대냐고 그러면은 자기를 실종한 시대. 자기를 실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를 잊어버린 시대. 나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물가로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고 말하면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갈릴리 바다는 그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던지는데 이 투망을 던지면 그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낮에는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기잡이는 밤에 합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고기 잡는데 그날 따라서가 아니라 아마 여러 날 동안에 많은 날 동안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사가 뭡니까?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경제. 국가도 경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문제예요. 경제는 돈이죠. 돈에. 참 요즘엔 돈벌이가 안 되는 세상이죠. 밤이 맞도록 일해도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일이 있다고 그러죠. 밤새도 이런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데 결과가 없더라. 결과가. 쏟아부었으니까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의 삶을 삽니다. 저 미국이 큰 경제 대국이지만은 빚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올해 세금이 많이 안 거쳐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세금이 많이 안 거쳐서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경제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경제 관심사. 근데 오늘날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지만은 통장에는 모이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 지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요즘에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좀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이러고 왔는데 다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제 해가 이제
중천이 떴어요.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아주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때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바다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도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지금 지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좀 역설적이 아닙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바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석수쟁이고 그분은 목공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이걸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이거 이 사람 나를 약 올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이 나를 약 올리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더 염장을 지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안 되고 더 삶의 의미가 삶의 맛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기 실력만큼 자기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갖기 전에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랬거든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베드로에게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냥 다짜고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베드로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잘 들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피곤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정확히 듣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왕 나왔으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오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고 돌아가야지. 여러분 항상 어제도 지난주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다음주 똑같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나가서 그 뒤에는 아시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100점 정답을 쓰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됐을 때 그것이 100점 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답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 나의 실종한 나를 알게 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 실패했을 때예요. 인생 실패했을 때 사람이 내 힘들이 되면은요 자기를 몰라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오만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육신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면 좋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도 하고 내가 편히 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쓸 것도 쓰고 줄 것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돈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실패라고 그러고 내 편에서는 참 나는 요즘 힘들어.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 이 세상 가장 큰 복은 뭐냐? 가장 큰 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를 통해서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종한 여러분의 실존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이름은 그분이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그런 첼로인가 바인 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래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막 청와대에서도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명세가 따르면 돈도 따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나가서 공연하면요 돈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 인류 트로트 가수들이요 행사 한번 나가면은 보통 몇 천만 원씩 받습니다. 우리 여기도 아시겠네요. 이번 행사 같은 거 하려면 조그만 기획사들 부르면은 몇 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남인지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겠죠. 전도해도 듣겠습니까? 근데 개척했으니까 이제 그분 말로는 다가 목사님, 사모님 다 합해서 한 5명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분이 폭삭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 알거지가 됐을 때 그 전도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고 5명 있는 자기 어떤 아래 처남인지 하여튼 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깨진 거예요. 깨졌습니다. 자기를 알게 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옛날로 잘 나갔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더니 나는 절대는 거기다. 난 그때는 거기다. 그때 돈 잘 벌고 유명하고 그런데 그때라는 거기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자유스럽고 좋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망해야지 한다고 해서 망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길 바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또 제가 방금 드렸던 그분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은 자,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나서 깊은 데로 금을 던져라 하고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또 반응을 고백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고백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 죄를 졌다 하더라도 싫어요 그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 무슨 소리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뭐 대단하게 뭐 해놓은 거 그건 뭐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걸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분도요. 그 첫 번에 그 예배에 가서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로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신앙의 입문이에요. 아직도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부끄럽죠? 어떻게 되면 또.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내 아집이 얼마나 센지 자존감이 센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직도 모르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면은 삶에 나갈 길이 바뀌어집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본업이 뭐죠? 갈릴리라는 곳에서 금을 던져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남는 어부,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만약에 베드로가 나이가 지금 현재 40살이라면 40살 동안 헛된 것을 살았던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제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가 사업에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베드로는 거의 3년 이상을 예수님에 따르면서 사역을 같이 하죠. 그러다가 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되면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내가 죄인이면은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죽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세계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간다는 뜻이 사망이에요. 그걸 보고 소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어요.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 문제를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개인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절망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바보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이게 뭐야? 내가 시골에서 다 재산도 버리고 왔는데 소위 부모님까지도 그 열병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모님까지도 내가 버리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림 좀 보여줘야지. 자,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넣는 이유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졸으면요 복 받지 못합니다. 정말 복 받지 못해요.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세요. 이 말씀은 이희승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무슨 강의처럼 들으면 안 돼요. 강의 시간도 안 졸잖아요. 비싼 강의는요, 안 졸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죠. 예수님께 왜?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업종을 바꾼 거예요. 업종을. 이거 어부 생활 어업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로 바꾼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실패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막 길을 쓰고 해서 영적 성장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대다수가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이번에 그 아산캠에서 안세영이가 21살, 만 22살이 좀 되겠죠. 안세영이가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역했죠. 상대가 누구냐면은 중국 선수예요. 이 중국 선수는 아주 악연입니다, 악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중국 선수와 붙었는데 큰 대회에서 이 중국 선수에 4번이나 졌어요. 4번이나. 질 때마다 반드시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저 중국 선수를 이길 것이다. 또 져요. 또 목표를 세웁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정말 사람들이 야, 너 그러지 마. 너 이러다가 너 이렇게 연습하다가 너 망가진다. 대회도 못해. 하지 마. 근데 그 말 안 들을 때 오직 중국 선수 이겨야 돼.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1회전에서 3세트 했잖아요. 1세트에서 무릎을 다쳤잖아요. 무릎을 다쳤으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1세트를 이기고 2세트에서는 중계방송 보셨죠? 이 게임을 포기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번에 응원차 갔었거든요. 엄마가 그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요. 소리 질렀답니다. 세영아, 포기해! 기권해! 세영아, 포기해! 근데 걔가 안세영이가 우리 세영이 비슷하게 생겼고, 피부도 까마잡잡하게 생기고요. 눈도 가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윤세영이하고 윤세영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키도 좀 길도 마르고 길쭉하고 좀. 싫어하고. 근데 그때 그 엄마가 하는 그 말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저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훈련했는데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안 돼. 이를 악물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끝장이다. 이를 악물고 온 몸을, 온 힘을 다해서 그 대회를 3회전을 치르다. 3세트를. 근데 결국은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야, 저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 힘들면 힘들수록 목표를 더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시 가기.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의 기본은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은 기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어떤 대상자를 세워서 내가 거기에 넘어뜨리겠다. 뛰어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보면 꼭 목표물을 놓고 가게 시키잖아요. 그냥 들여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줘요. 목표를. 그걸 넘어라. 또 넘어라. 그걸 넘어라. 그걸 넘어라. 계속 넘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다 옛날로 돌아간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할렐루야.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요, 또 은혜가 있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창고에서 꺼내서 고기를 잡는데, 어떤 인생이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의 한 마리 잡히지 못하네요. 왜 그러죠?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베드로는 뭐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망가집니다. 더 안 돼요. 사업도 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길을 쓰고 해보세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내시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또 역시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겠죠? 근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또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또 밖에 나오잖아요. 밖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펴놓고 그리고 나오는 그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못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몇 개를 구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픈 베드로에게 구운 물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이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2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부활 후의 사건이거든요. 부활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 지금 이 실패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이건 내 생각이지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네가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 하면 이렇게 되진 않아. 여러분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그 어떤 전문적인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기술자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고치는 기술자가 아닌데 컴퓨터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술자 아닌데 내가 다른 분야의 기술자인데 그걸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랑하냐고도 물어보잖아요. 가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를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나고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에이씨 이게 못해. 괜히 내가 손해봤네. 야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이거 하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걸 느끼면서 그 새벽녘에 예수님을 볼 때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겠죠. 어떤 사건일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 또 하나는 불을 펴서 물고기 2마리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이 모닥불을 필 때 모닥불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밤에 신문할 때 모닥불을 폈단 말이에요. 그때 한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저 당이냐? 너도 예수님 따르는 저 파지? 그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저주해서 나는 도저히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찾으시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으면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너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체면이 없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슨 소리냐? 당신은 내 마음을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좀 못하면은요 자꾸만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고요. 자꾸만 이게 미안한 감이 생기잖아요. 물론 미안한 감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미안한 감이 생겨서 그냥 안 하고 피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해볼 때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누굴 만날 때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거나 꼭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는 못 가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밤이 맞도록 고기가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이제 내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어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아니, 팔을 낚는 어부야. 자기 실존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참 깨닫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모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시 고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뭘 받으려고요? 선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아,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 대단하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그들이 왜 올라왔는지를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입대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때와 그 시를 난 모른다. 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요. 제자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또. 그냥 살게 만들어주지. 우리 그냥 팔자대로 살게 만들어주지. 왜 또 불러서 또 이렇게 또 상처를 받게 시켜. 또 희망 고문을 해.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 고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조금씩 깨어져요. 육신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조금씩 깨어집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오순절절이 가까울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때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배웠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도 훈련시켰습니다. 산기도 가실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요, 영적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벗었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모인 그곳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불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거기 모인 무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고통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래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길 바래요. 자꾸 성령에 대해서 뭐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자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갑니다. 자,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받게 된지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사내들이 공회당, 그 사내들이 공회당이 것은 그때 당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실 지금 그때 당시 종교는요, 그때 당시 종교는 어떻게 보면 정치 위에 있었어요. 사내들은 아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의사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가느냐면 율법, 유대인들이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순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뭘 전하냐면은 예수 전해요.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이 봉담 지역에서요, 고등학생이 10대 소녀의 목을 졸라서 폭행을 했어요. 또,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 했답니다. 권선동에 가서 또 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대 소녀의 목을 졸랐어요. 그리고 거의 실신한 소녀를 들고 끌고 나가서 덫으로 팬 거예요. 그 신고를 받고 이제 붙잡혀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고등학생. 근데 이 아이가 옛날에는 성폭력 전투가가 있는 애예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봉담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왜 봉담이야, 또. 이런 생기고. 수원 권선동에서. 권선동 사시는 분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주들이 생각나잖아요. 10대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 함부로 보내면 안 되겠다. 모른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10대, 이 16살 먹은 애가, 10살 먹은 이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신이 나갔겠죠.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오자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막 성령 받고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인 숫자가 막 5천 명, 한 몇만 명 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 예수 믿는 어떻게 했냐?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말을 그냥 했겠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겠죠.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 여러분을 내 실존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면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아니겠어요? 지금 아마 더구나 명절 때 같은 때가 되면요, 이게 더 심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귀신 들어와서요, 막 그냥 흩어놓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복. 그게 뭐냐?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라는 일이 아닙니다. 자, 교회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내가 성도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서를 주고 맡고 직분을 맡잖아요. 그 직분이 나는 누구인지를,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존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